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 역시 바울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영육간에 연약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낙심하고 무거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디모데에게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처한 상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지만 주님 재림 때까지 그러한 때가 자주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주의 재림 직전의 고통의 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의 세상은 노아의 홍수 직전처럼 죄악의 관영함이 극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생과 거짓 선자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늘 등장할 것이지만 특히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많아지고 더욱 그 간계함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그들이 남길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의 4가지 용도에 대해 가르쳤던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을 통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계속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언 중에 마지막 당부로서 그 분위기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파하라는 원어는 케로소인데 공식적으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공적인 소식이나 왕의 어명이 있을 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 또는 어명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전파란 뜻입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배경에서 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고 하늘에 오르사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 성령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 전파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서라는 원어는 에노피온인데 그 뜻은 나타나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예로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노피온 나타나실 때까지, 동일한 단어에 장래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위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사건과 연결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현재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명하는 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면서 심판을 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기시키며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 재림 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를 뜻하고, 죽은 자는 이 땅을 떠나 주의 품에 안긴 자를 말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며 우리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자로 있을 때 주 앞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엄중한 명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그 방법은 가르침 즉 교훈으로 전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를 책망하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경고하며 회개하는 자를 위로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격려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해 영광의 심판을 받고 이에 따른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언급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완전한 칭의를 얻지만 그 칭의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판에 따라 결정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왕이며 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주님 재림 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보는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라는 것은 2절에서 때를 못 얻는 시기를 뜻하고요, 이는 더 나아가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더 어려워지면 이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때를 얻지 못하는 때, 그럴 때는 때를 얻을 때는 자유롭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때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바울이 속한 시대도 때를 못 얻는 시기지만 또한 그러한 때는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때를 못 얻는 시기가 심각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및 죄의 권능을 이기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바른 교훈을 듣거나 배우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짓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바른 교훈에서 교훈은 원어로 디다스 칼리오인데 교리를 뜻합니다. 즉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교훈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그 열매를 풍성히 얻도록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 바른 교훈 속의 목표와 과정으로 들어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되는 것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교훈인가? 바른 교훈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려 하게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바른 교훈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책망함이 바른 교훈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요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른 교훈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도록 돼 있으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품과 행위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바른 교훈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바른 교훈을 가르침에, 지금 그 원어에서 같은 단어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참된 교훈, 그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바른 교훈은 죄와 거짓을 책망하고 반대로 의로움과 사랑과 거룩함과 뚜렷하게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체계는 교회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발전하여 수호하여 왔는데,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벨직,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릇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사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욕의 원어는 에피투미아인데요. 이 에피투미아는 성경에서 죄로 이어지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 등으로 번역되고 요약하면 세 가지의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보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많은 부분에서 성적인 쾌락과 겹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적인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이 묶일 것이,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갖고 있는 자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은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더욱더 깊게 크고 악하게 따라갈 것이. 하지만 이 에피투미아는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게임 중독이나 명품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등 얼마든지 많아요. 아무튼 에피투미아는 만족을 모르는 죄된 욕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특징은 항상 마침내 죄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신자들 중에는 감각적인 신앙,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는 신앙 등을 취하면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자들이 많다는 것이, 그때 사람들은 복음 및 바른 교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그들의 그릇된 사욕과 정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족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에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르는 허다한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복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헛된 욕망을 복음이라고 부르며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더 바른 교훈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 가령 스데반 집사가 바른 교훈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 유대인들이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교훈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더라. 디모데에게 이러한 현상을 미리 알려준 바울은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말세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단지 기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조롱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신자들은 묵묵히 참고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이, 그것이 전도자의 일이며 신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신을 물어보세요. 나의 향기는 무슨 향기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옵니까?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향긋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설교 잘못 듣고 다음 주부터 무슨 향수 바르고 그러는 그게 아니고.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태가 마지막이며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당부와 경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서 디모데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즉 디모데는 이 서신을 잘 보관하고 마음속에 외울 정도로 외워서 바울의 뒤를 잇는 복음 사역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째,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포도주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향기가 되는 제사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 물을 길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울은 참수형을 당함으로 그의 생명의 피를 주 앞에 쏟아 부을 것을 이렇게 전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또한 죽음을 경주를 마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도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곧 네로 황제의 소환을 받으면 밧줄에 끌려나가 참수형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 유대교라는 거짓 진리에 속아서 진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었기에 그가 다메섹으로 주의 백성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고문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로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사랑의 진리에 사로잡힌 바울의 삶은 그 이후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삶이요 고통과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사회의 권력을 잃었으며 유대 사회에서 존경과 인기를 받으며 떵떵거릴 수 있었는데 도리어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를 알지 못할 때 저질러 놓은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구원을 잃는 영혼들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수고하였으며 교회가 죄에 물들거나 이단 세력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늘 노심초사하였으며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늘 있었기에 그들을 돕고 사느라 사례도 없이 친히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감옥에도 자주 갔고 또한 권력자들의 미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울 근처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여 외로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았고 말로 다 못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허리가 휘는 고생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건너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끝이 코앞에 있습니다. 죄수의 목에 칼을 휘두르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히 소중한 사도 바울의 목을 칠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바울의 목이 잘리는 것을 보며 키드득거릴 것이고 바울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광의 주 앞에서 자신의 피로 전제를 부어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서 8절의 글을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깊은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까? 다윗을 위해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져왔던 새 용사처럼 자신의 피로 주께서 기뻐하실 전제를 드리며 흐뭇해하는 바울이 보입니까? 도리어 주를 위해 죽는 것을 감사하며 그 기쁨에 눈물겨워하는 바울이 보입니까? 어둡고 더러운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그 얼굴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것이 보입니까? 이제 곧 그가 평생 사랑했던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바울의 기대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평생 그리웠던 주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될 사건 때문에 흥분되고 빨리 죽고 싶은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까? 행여 나의 죽음이 어찌 될지 모르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저 죽음이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삶을 바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함께 정말로 두려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제로 부어짐에 대해 이제 이곳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인해 무엇보다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기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의 이름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주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킨 참신자에게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 이는 영원한 영광이며 영원한 자랑이며 영원한 보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고 모든 의를 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두렵거나 조급하지 않을 것이. 한편 6절에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은 죽음의 마지막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았는데 죽음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계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 단계에 들어서면 특이한 기적이 허락되지 않는 한 반드시 죽음을 지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튼 벌써 부어지고는 지금 바울은 죽음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최종 형벌 선포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날은 참수형을 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편에서는 전제를 붓는 제사 과정이 된 것이, 그러므로 그 일정이 잡혔기에 바울은 벌써 주어지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나의 떠남의 카이로스가 정해졌다라고 되어 있지. 즉 그의 떠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고요. 바울은 주와 친밀한 가운데 자신의 떠나는 때가 정해진 것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마치 이사 갈 곳에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어떤 날에 오라고 하여 이사 날짜가 정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바울은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억양은 긴장이나 두려움은 없고 도리어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리어 이사 날짜가 정해짐으로 인해 이제 이사에 대한 그의 기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을 하는 바울의 깊은 의중은 디모데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통해 그에게도 바울이 갖고 있는 동일한 평강과 다짐과 만족과 보람을 주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너도 나처럼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치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맡기는 이 사역을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는 것이. 저도 죽음 앞에서 바울과 같은 평강과 기대와 당부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과 용기와 만족함이 있으려면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올라야 죽음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음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잘 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영혼만 활동하는 것처럼 신자의 죽음은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영혼은 천상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그리고 신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는 영광 가운데 부활체를 얻어 영원히 죽지 않는 완성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지만 불신자들의 죄는 영원토록 그들을 따라다니기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과 영혼에 있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저의 죽음이 바울처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그분께 제 모든 것을 죽음 앞에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순교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거룩한 사랑 가운데 연합하듯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완전하게 연합함이 곧 영원한 전제로 부어지는 제사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는 영원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과거에 신학교에서 학교 챗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를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지금도 기억이 남지 않는데 반복하면서 그가 말한 한마디가 항상 남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타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타고 싶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 헐헐 타서 죽고 싶으며 그리 된다면 더욱 감사하며 만족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불태우고 싶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주께 영광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이러한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며 주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죽음은 주를 향한 충성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장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그들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실제 현상들은 카타콤 때에, 종교개혁 때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신사참배 때에, 나아가 공산당들 앞에서도 나타났던 것이, 못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들,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 주께 사랑과 감사의 무한한 표현인 전제로 주께 부어질 수 있습니까? 죽음을 오히려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즉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단지 장소 이동으로서 더 좋은 곳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죽을 때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할 때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주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의 이 내용이 들어있어.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더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영화롭게 완전한 피조물인 천사들에 의해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선한 싸움입니다.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이라도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곧 끝날 것입니다. 달려야 하는 경주이지만 우리의 눈을 빼앗는 너무나 많은 거짓 화려함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날과 그분이 하실 칭찬과 의의 멸류관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썩을 것에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삶은 믿음이 있어야 하니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예배에 나와 주를 바라보고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며 또한 성도 간의 믿음을 위한 교제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제 가슴에 멍들게 하는 지체들이 누군지 압니까?
저는 상당히 둔해서 이 동요가 크지 않는데 제 마음에 멍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선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 슬퍼요. 그까진 일이 뭐길래 하나님을 놔버려? 나를 안 알아주는 게 뭐길래 예배를 집어던지? 영생과 지옥이 갈라지는 곳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옥을 택하는 자들을 볼 때 제가 원하는 것이 그들의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사람 숫자입니까? 함께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 가자는 것인데 오히려 더 과감하게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내 길을 스스로 가겠으니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 단번의 선택으로 영원한 비참한 종말로 향하는 그들의 선택을 듣고 뒤로 돌아선 그들의 등을 볼 때 어찌 애석하지 않으며 슬프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결단들을 저렇게 내릴 수 있는 저 사람들의 교만과 당돌함이 무엇일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충성과 순종과 희생과 수고에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영광을 주시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영광을 다 잃을 것이 그 해가 클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주를 위해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믿음을 지킨 상태로 인생을 마친 모든 신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영광을 상으로 주실 것이. 그 상은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지금도 열려있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 죽음을 맞이하여 전제로 죽게 예배드린다면 그런 신자들은 반드시 바울처럼 의의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우리 사랑의 주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고 또한 그를 우리에게 보내오신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주의 품으로 안으시는 주님, 오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정확히 알며 그러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간절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이 그에게는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전제로 부어지는 영광으로 삼으니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삶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바울이 과거를 정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그 이후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를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